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연단하신 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며, 출애굽기 1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모세 선지자를 출생 때부터 주관을 하시고 연단하시어서 이스라엘 선민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 같이 만민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을 친히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어디에서도 믿음 찾아보기 쉽지 아니한 때에 인간 경작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명하시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실 때 당회자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라는 제목의 책자를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단에서 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당회자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둘째 누님의 아들이고, 또 1954년 12월 14일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교 중에 들으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당회자님이 없고서 밭에 일하시는 어머니한테 젖을 먹이려고 갈 때 등 뒤에다 오줌도 누고 이렇게 한 것을 저야 모르지만 당회자님은 생생히 기억이 되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당회자님 손에 길리움을 받기도 하고, 또 1969년에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당회장님 곁에서, 당회장님이 30회 이상 이사를 다니셨을 텐데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지근에서 생생하게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회장님을 더 많이 알고 만민의 역사에 대해서도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만민의 태동이 우리 만민 성도님들에게 좀 뼛속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6남매 막내 아들이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원장님은 몇 남매라고요? 네? 예, 잘 아시네요. 9남매 막내 딸이시고요. 이 두 분은 당회장님께서 군대 생활하실 때 가까운 친척의 소개로 펜팔을 하셨대죠. 그러다 만나게 되셨는데 당회장님께서는 호수같이 맑고 큰 눈을 가진 원장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서 열렬히 연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68년 1월 17일에 결혼에 골인하셨고요. 그 후에 그해 3월달 어느 일요일에 결혼 축하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신문기자 생활을 하실 때였기에 오전에는 직장 동료들을, 또 오후에는 서울의 친구들을, 그리고 저녁에는 고향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신 술 너무 과다하게 마셔서 그로 인해 병을 얻고 후로 합병증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7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급기야는 어린 두 딸 양육할 수가 없어서 큰 딸은 서울 작은 집에, 작은 딸은 시골 큰 집에 보내졌습니다. 왜 둘이냐고요? 그때는 둘이었습니다. 이수진 목사님은 이제 주님 영접하신 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그래서 당회자님 자신 또한 형제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사시는 둘째 누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금호동 산동네 사는 당회자님을 찾아와 부탁이 있으시다면서 다짜고짜 동생이 좀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당회자님은 아무리 그래서도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길 안내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던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부탁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시에 당회장님은 잘 알지 못하셨지만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참석을 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누님의 손에 의지하여서 서대문에 있는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인파들 속에 떠밀려서 분위기에 압도당하여서 무릎을 꿇는 순간에 등 뒤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얼굴은 화끈거리는데 그 당시에는 무지해서 얼마나 창피하면은 이런 증상이 생길까 하고 빨리 나가고만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실눈을 뜨고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살펴보니까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온통 큰 소리로 중얼거리고 또 누님도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온몸을 흔드십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적응도 잘 되질 않았고 또 누님의 모습은 마치 실성이라도 한 사람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았던 질병을 성령의 불세례로 태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날이 1974년 4월 17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당회자님도 그날 뜨겁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당회자님께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를 찾아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당회자님은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얼마 전에 나누어 주셨던 사랑의 선물,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해서 실천하는 대로 그것들을 지워 나가셨다고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을 밝히 받아 나가셨습니다. 그러던 1978년 5월 어느 날 기도 중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한 내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을 준비하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고 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내 종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였고 모태적부터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이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였노라. 내가 하고 있는 이 가게는 아내에게 맡게 하고 너는 이제 내 종의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 둘이 버는 수입보다 더 나을 것이라. 돈께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넘칠 것이며 너희는 구제하며 살리라. 너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인도한 이도 하나님이니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 내가 너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해 놓은 이유를 이제 알리라. 내 능력으로 너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리라. 너는 너의 부모보다 또한 자식들보다 너의 아내보다 나를 첫째로 사랑했느니라. 나만을 사랑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네,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 세 따님들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마는 입학은 언제 하는지, 졸업은 언제 하는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무심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신 게 아니고 당회자님이 세 따님들 참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육으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이 아버지 사랑하는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회장님께서는 1979년 37세 만학도 늦깎이 신학생이 됩니다. 가게 근처에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보시고 수시로 금식과 기도에 전무하셨지요. 그러다가 1981년 겨울방학 때에는 교회 개척을 마음에 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전의 너처럼 병들어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많이 있으니 열심히 구제하는 재단, 영육간에 치료하는 재단,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되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이 되어라. 너는 내가 택하였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 섭리대로 인도할 터이니 너는 개척을 하면은 이렇게 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려면은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무한한 능력들과 우리 주님이 행하신 능력까지도 받아야만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사모하시면서 간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필요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성령의 12가지 은사들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작하여서 6일째부터 40일 마치는 1시간 전까지 붙들어 주시지를 않아서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고통은 저의 경험을 추억해 보면은 저는 당회장님보다 훨씬 약하게 이렇게 더 수월하게 하였는데 일평생을 살면서 이런 다양한 고통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들 겪으며 죽고 사는 순간순간 고비들을 수없이 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회장님의 몸 상태는 28일째부터는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몰골이셨습니다. 30일째부터는 창자가 말라붙었는지 물을 마셔도 잘 내려가질 않고 조금 마시는 물과 함께 새까맣게 죽은 피까지 섞여서 나왔는데 속에서 혈관이 터져 말라버린 피가 토할 때 나오는 것과 같은 느낌이셨다고 하셨었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게 1시간이 어떨 때는 한 달, 또 마치 하루가 1년이 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정신적으로 겪는 그러한 고통이란 그 어떤 걸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스러운 이름 만민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회장님은 왜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며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10분초마다 눈앞에 어른거려서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끌어내려서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앞으로 당신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40일 금식을 이렇게 마치셨을 때 당시에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장교를 하셨던 분인데 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몇 개월은 병원에 입원해서 몸조리를 잘 하셔야만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은 보호식을 시작해서 한 주가 지나고 보름가량이 지나니까 몸 상태가 금식 전 상태보다도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척 준비를 위해 기도를 하신다고 또 모이자고 저에게도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참석을 하였는데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가신 안혜자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 권사님 댁 자그마한 거실에서 제가 기억에는 한 10대 명 이렇게 인원이 모여서 당회장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충만하게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한 자매가 우렁차고 위엄이 있게 또 빠르기가 그지없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갑자기 오늘 내 종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기도한 너희 무리들을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또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 종이 앞으로 때가 되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겠노라 하면서 막힘이 없고 빠르게 당의자님을 향하여서 만세전에 택정한 내 종아, 내가 나를 만난 후 지금 이 시간까지 틈만 나면은 쉬지 않고 올린 기도를 나는 다 들었노라 하여서 이제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허락해 주노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 솔로몬의 지혜와 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외에도 환상의 은사, 투시의 은사, 사랑의 은사 등 12가지 은사를 구했는데 이 시간 다 허락하노라.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 필요할 때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그동안 날마다 밤낮 기도해온 대로 각계각층의 선한 양떼들을 무수히 보내줄 것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난해 구절들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종으로 붙여준 적이 없었다만 마지막 때에 내 뜻을 너를 통해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여종을 너의 종으로 붙여주어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다 풀어줄 것이라. 그러니 이 여종을 잘 가르치고 너는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내 종에게 향한 뜻을 다 마치고 훗날 천국에 왔을 때에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세세토록 함께할 것이니 잠시 있는 이 땅에서 내 종에게 잘 순종하고 사명을 마친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구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사고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한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은 내 종아 내가 기도를 해주어라. 그러고 나면은 팔이 온전해지리라. 그러면 너희 이곳에 참석한 모두는 지금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지금도 다 믿는다마는 더욱 확실하게 믿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팔 깁스한 청년을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기부스를 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의자님께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막 대언 말씀을 받아 전한 자매는 원장님께서 책가게에 단골로 오는 사람을 약 5, 6개월 전에 전도하여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위장병을 치료받은 체험도 있는 자매이지요. 그러니 당시에 그녀는 창세기도 마태복음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은 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달라고 금식하며 작정, 철야 이렇게 기도를 수없이 하시며 7년 동안 해 나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당의자님께서 그동안 기도하신 내용은 가족도 알지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하는 자매가 당의자님이 그동안 7년 기도해온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그동안 기도하신 내용은 가족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대로 순서도 틀리지 않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당의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받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밝히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난 일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일을 밝히 알아야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니 당의자님께서는 천군 만마를 얻으신 것보다 어떠한 것을 얻은 것들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항상 당의자님 떠오르면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너무 흥분되셔가지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감격하시고 참 울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서 대언이란 남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형 아론을 대언자로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대언자였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과 함께하여 입술을 빌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언이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함께하여 서로 화합하여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언의 영이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말할 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며 대신 말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영이 증거가 되므로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회 이름을 만민교회라 하라 하시며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장소는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 금호동에 사시던 당회장님은 신대방동을 물어물어 찾아와서 보니 아직 개발도 잘 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당시 자그마한 재래시장 옆에 아담한 상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그곳을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25평 정도가 되는데 보증금은 300만 원에 월세는 15만 원에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자 복덕방에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하여서 주인을 만나고자 했는데 전화로 교회를 할 거라고 했더니 주인이 교회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 주인이 왔는데 당의자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내 계약을 하자고 또 부탁도 안 했는데 월세도 3만 원을 깎아서 12만 원만 받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척 당시 보증금은 300만 원을 지금 천국에 가신 안혜자 권사님을 통해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안혜자 권사님은 몇 년 전에 어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권사님은 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언젠가는 3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지요. 그러던 중에 남편의 가구 공장이 어려워지고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은행 빚을 갚지 아니하면은 집이 이제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기에 집을 2천만 원가량에 팔려고 내놓았지만 오랫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춰서 1,500만 원가량 내놓았는데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의자님께서 개척 준비를 위해서 삼각산에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안혜자 권사님에게 대언 말씀이 임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집을 내놓되 내 믿음대로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리라. 거기서 내가 평소 마음먹은 300만 원을 개척자금으로 드리라.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가 수년이 되었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도 없었는데 몇백만 원을 높여서 내놓는다면 복덕방에서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안혜자 권사님은 3일 금식을 마치고 고심 끝에 복덕방을 찾아가서 저희 집을 300만 원을 더해서 1,8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복덕방에서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집 살 사람을 데리고 왔고 마음에 쏙 드는 집이라면서 바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은 깎지도 아니하고 일시불로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 원은 남편에게 주어서 빚을 청산하고 300만 원은 성전 얻을 보증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만민교회가 태양이 장렬할 때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 명하신 대로 1982년 7월 25일에 장년 9명의 어린이 4명이 모여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대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4, 5명이 성전에 모여서 하루 5, 6시간씩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성물들을 채워주셨는데 2달가량이 지나니까 기물들이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100여 명이 넘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첫서리가 내리는 때 창립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10일 창립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고 하셨기에 당회장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재정관리 또 성전관리 사소한 분야들까지도 모두 성도들에게 맡기고 당회장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 나오셨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고 또 이렇게 사랑의 떡을 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날마다 큰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매주 등록하며 교회가 빠르게 부흥을 해 나갔습니다. 그때 오신 분 중에 현재 본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김영석 1번 목사님은 그때 임파선 결핵, 또 우리 박만순 사모님은 산후방광염에다 신장염, 저혈압 증세까지, 또 딸도 열병에 걸려 고통 중에 살았는데 본교회 와서 등록하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며 따님도 오르간 반주자로 충성을 하고 있죠. 네, 그때 제가 김영석 목사님을 배웠을 때 참 굉장히 많이 말랐었거든요. 그렇게 기억이 되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여쭤보았더니 몇 킬로였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실 텐데 그때는 50킬로가 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또 약간 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아주 건강하신 그런 모습이고 또 더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부터 본교회 금요철야 예배는 전국에 소문이 나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몰려오는 사람들로 성전 안이 운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주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굴비를 엮어놓은 것처럼 이게 사람에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천장에는 목욕탕의 천정같이 물방울들이 송굴송굴 맺혀서 뚝뚝 떨어져 저를 포함해서 몇몇 청년들이 심할 때는 중간중간에 장대에 걸레를 매달아서 닦아내고는 하였었죠. 이렇게 계속되다가 1983년 2월 1일 구정을 앞두고 금요 철야를 드리던 날 당시
지하를 사택과 사무실 그리고 사찰방 등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흐리고 바람도 불어서 지하에 피워놓은 연탄난로에서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를 못하고 지하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철야가 11시에 시작해서 6시경에 마쳤는데, 철야를 마치고 사찰 집사님이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 황급한 마음으로 저도 같이 몇몇 청년들과 함께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니까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또 세 따님도 흰 거품을 흘고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청년은 호흡이 끊어졌고, 또 세 딸은 몸이 이렇게 조금만 더 지나면 그냥 그대로 또 끝이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동자가 하얗게 되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업고 2층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광경을 철야를 끝나고 아직 돌아가지 아니한 30-4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창문을 열고 한쪽편에서는 김치 국물도 마시게 해야 된다고, 또 흙냄새도 맡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우성들이었습니다. 그때 당회자님께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단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딸들이 눈물, 슬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겼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은 제게 맡겨주신 양떼이니 죽는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 청년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셔서 청년에게 먼저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탄가스야 물러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시고 막내 딸을 기도하시는데, 청년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성가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신이 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막내도 둘째도 첫째도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바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까? 이 일 이후에 소문이 나서 연탄가스를 맞고 중독이 되면은 여러분 들쳐없고 당회자님 계시면 교회로 옵니다. 당회자님 사택으로 오고요. 가족 단위로도 살아난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 중에 가족 단위로 치료받았던 사람도 한때는 충성을 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목자를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가정도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생각하면 아프죠. 그리고 또 지금은 차준환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신 이민선 사모님도 이렇게 연탄가스 중독이 돼서 죽음 직전에 청년에게 업혀와서 기도받고 단번에 그냥 이렇게 소생을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아마 제가 알기는 그 일 이후로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사택 봉사할 일이 있으시면은 제일 먼저 가셔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나오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갚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들을 기도 없는 무생물 연탄가스라도 명하여서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살려내시는 이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일지 여러분들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이미 개척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대상이 이렇게 당신의 세 딸들이었는데도 마음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92년 6월 13일 토요일에는 당회장님께서 주례가 있어서 외출을 준비하시는데 그동안 겪으셨던 크고 적은 많은 일들과 또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쪽 코와 입으로 피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날 오후에 1시간 반 정도 피를 쏟았는데 밤에도 1시간가량 쏟으셨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피가 곧장 목으로 넘어가서 숨이 막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어야만 했었죠. 주일 아침이 되어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피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도 못 나오셨습니다. 많은 양의 피가 줄기차게 코로 흘러나오고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신기하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사택에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 머리된 일꾼들이 100여 명이 모여들었었죠. 피는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쏟아지니 제가 세숫대야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존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회장님은 찬송이 듣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먼저 가신 이재호 목사님이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불러드리니까 들으시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시며 빨리 천국에 가시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간절해지셨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서서히 기력이 빠지고 탈진이 되어 정신이 혼미해지셨습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았으니 이미 얼굴은 백지장처럼 되었고 눈은 뜰 기력도 없었으나 영은 맑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밝은 영감 속에서 그 자리에 있던 주의종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당사자들에게 교만과 판단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비진리를 버리라고 부탁을 하셨고 가족들에게도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맥박이 멎으며 호흡도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내 품에 안기겠느냐 다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때 당회자님께서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다지요. 당회자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신 후에 교회에 원수마귀가 틈타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세상의 사망의 길로 향해서 떨어져 나아가는 한 광경과 소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대다수의 성도들이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 흩어져서 세상을 향해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성전 건축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위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강한 힘이 주어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물을 달라고 하셔서 마셨는데 그렇게 마신 물이 몸 안에서 바로 피로 변한 것을 후에 알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가족들에게 유언까지 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에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날 피가 멎었기에 저녁을 드시고 최정수 장로님과 제가 기도처로 모시고 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9년 모 방송 사건 전까지 기도처를 가실 때 제가 항상 앞자리 타고 수행을 할 때였으니까요. 도착을 해서 여장을 풀고 당회자님과 바둑을 한 수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피가 나올 것 같다 하시더니 이내 피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휴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대야를 가져다가 바치고 얼마간 쏟으시고 멎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실 수도 없고 누우실 수도 없고 양반다리를 하시고 앉아 계신 채 고개를 숙이고 한 주간을 불규칙하게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때 최정수 장로님과 저는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담하기가 그지없었고, 당장의 면전에서 울 수도 없고 고개를 돌리면은 눈물이 절로 흘러나오는데 그 눈물을 훔치면서 눈가가 짓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3일, 5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서 당의자님께서 이전에 설교하신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틀고 기도처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당의자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후로 피가 멎고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그 감격, 또 행복, 그리고 교차되는 마음은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당의자님께서 9일 동안 30차례 이상 피를 쏟으셨고 시간으로는 약 24시간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몸 안에 있는 피를 몇 차례 쏟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양이었고, 그동안 물 외에는 드신 것이 없는데 피를 이렇게 많이 쏟았으니 마신 물이 다시 피로 변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 자신의 몸입니다. 기약 없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왜 이러는 것인지 원인이라도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병원에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의자님은 어떠셨습니까? 평소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직 진리대로만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은 세 딸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었을 때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렸다고 온전히 맡기신 것처럼 당신의 생명도 그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당회장님이십니다. 예. 그 일 후에 증상을 의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쭤보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출혈이 있는 곳에 잘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기 인두 같은 이러한 것들로 지져주면은 피를 멎게 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당회장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한순간도 불평이나 탄식을 하실 생각조차 없으셨고 감사뿐이셨다 하셨죠. 성도 여러분, 만민이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 이런 간증을 또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회장님 당신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주님 품에 안기시는 것이요 천국에 가실 것이니 슬퍼할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당회장님 역시도 생명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고 더 큰 권능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주의 종 일꾼 성도님들은 영적인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회장님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니 그때부터 모 방송 사건 전까지 매주일 전도되어서 등록되는 성도들이 한 주에도 중형교회 하나씩 세워질 수 있도록 수백 명의 성도들이 등록을 하였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당회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신 면면을 한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민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당회장님을 닮고 싶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당회장님이
너무너무 좋고 닮고 싶습니다. 2014년 지역장조장 구역장 교육 시에 저에게 주셨던 대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령리와 같이 내가 목자 외에는 보이지 아니한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되 그러나 목자 외에는 보이지 아니한 것 안에 성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부지런히 달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령리와 같이 목자만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하거니와 이제 목자가 내 안에 전부가 되었으니 이제 목자님이 갖고 있는 것도 너에게 전부가 되어라. 목자님이 갖고 있는 전부는 아버지의 영광이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므로 너에게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함이나니 이것을 잘 깨우쳐 알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라. 저는 이전에도 매년 송구영 신예배 시에 제출하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당회장님의 마음과 성품과 또 행함이라는 것들을 담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래전에도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또한 저희 어머니 원사님의 눈물과 희생적인 기대 덕택에 80년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계명들은 열심히 금식하며 행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도무지 지켜지지 않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더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민교회가 개척을 아직 안 했을 때이니까 큰 교회 또 유명한 부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이 죄를 몇 번씩이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 짝이 없고 죄송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을 얻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만나본 그러한 분들 중에 정답을 말씀해 주는 분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지내다가 1982년 7월 25일에 만민교회가 개척을 하고 저는 그때 다니던 교회 여름성경학교 주교사를 하느라고 옮겨오지를 못하고 9월 달에 옮겨와서 당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다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회장님께 저는 마태복음 5장 28절 기록된 간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편하고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덧붙여서 당회장님께서도 초신자 때 그냥 처음 신앙생활 하셔서 똑같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당회장님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쭉 지나온 날 더듬어 보니까 한 3년 정도 그게 걸린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저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된다고 하시니 제 안에 뭔가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당의자님께서 가르치시고 오늘 보여주신 대로 수시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을 3일, 5일, 7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10일도 하고 15일도 하고 21일도 몇 차례를 했는데 여러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참 특별하죠.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통탄을 할 때인데 1984년도에 주회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아동주일학교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떼였는데 이제 주회종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일 금식을 했는데도 간음을 빼내지 못했으니 이제는 30일에 도전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장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니까요 한 1년쯤은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후에 30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85년 하반기가 돼서 3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식 며칠이 지났는데 여러분 또 여자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여전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도 복받치고 어떻게 그냥 뜯어낼 수 있으면 뜯어내고도 싶고 그러는데 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저한테 소망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즉각 반응을 안 해요. 안 하고 조금 터울이 있어요. 터울이 좀 뜸이 들어져요. 30일을 마치고 그래서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준비기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40일을 한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해나가죠. 여러분 당의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제일로 사랑하면은 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직 제일로 사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고 40일 금식 작정을 하고 1년이 되어서 또 86년도 11월 달 되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30일은 작년에 해봤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않고 그런데 30일이 넘어서고 35일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수없이 들게 되고요. 그런 게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제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35일, 6일, 7일이나 지금 지나왔는데 그런데 그 생각은 그나마 낫지만 영육간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 표현을 좀 빌려서 쓰면은 이럴 때는 정말 뭐라고 합니까? 환장하겠다고 한다든지 미쳐버리겠다고 한다든지 이게 그냥 절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상황을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하면 몸 안에 장기들도 수축이 되고 또 몸 안에 비축이 되어져 있던 지방질들이 태워지고 근육도 혈액도 감소가 되어져 나갑니다. 이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렇게 감소되어지는 그 느낌이 바로 2번 충만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은 왜 저에게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입니까? 한 시간이 하루, 한 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1년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사람이?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냐면은, 아, 여자를 쳐다보고 금식을 하는데 이런 고통을 겪으니까 그 보고 내가 음욕이 들었다는 이게 아주 몸서리가 쳐지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려지지도 않을 것 같고 여자가 여자로 보일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그때 백지장 하나였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찰나. 그러고 제가 다시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금식 마치는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들지가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는 변했습니다. 변하고 이렇게 간음의 짐을 벗고 나니까 이후로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우리 학생들 뭐라고요? 네, 당회장님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사모가 되고 또 친히 당의자님 행하시며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나의 혼령 및 관절 골수들을 찔러 쪼개어지게 해 주셨기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절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을 친히 부르시고 명하여 세우신 그러한 교회이며 우리들은 거기에 양떼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만민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물음표가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이 물음표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몰랐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보장해 주시는 갖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천국이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곳에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만민성도 모두는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코를 꿰어서라도 다 그곳으로 이끌어 드리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99%의 공의도 채워주셨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목자를 신뢰하며 순종하여서 목자의 보상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되어지십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